느헤미야 8장 1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편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Rebuilding the Wall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영적인 개혁을 통해서 민족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Rebuilding the Nation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됨으로써 이 도성의 물질적인 혹은 육체적인 필요는 충족이 되었지만 이제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투키디데스라는 히랍의 역사가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백성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되어 백성들이 거처를 마련했지만 느헤미야는 영적인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처럼 성의 내실을 기하는 일에는 느헤미야보다 에스라가 더 적임자라고 하나님도 생각하셨고 또 느헤미야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1절에 보면 학사라고, 영어로 보면 스크라이브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2절에는 제사장, 프리스트라고 소개가 됩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미 백성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치가라면 에스라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막중한 과업을 감당했다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을 재건하는 사역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불러 쓰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 백성들의 심령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에스라를, 성경 학자였던 에스라를 부르십니다. 역사상 일어났던 진정한 부흥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꼭 있어야 되는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흥은 불신자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불을 먼저 신자들에게 붙이셔서 그 신자들을 움직이셔서 불신자들을 구하게 하십니다.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수문은 영어로 보면 워러게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 수문에서 일어난 부흥은 한마디로 말씀을 통한 부흥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을 통한 부흥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며 죄를 회개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첫 번째 추진력은 말씀의 선포라고 했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표, 이것이 보여주듯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와 진리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 교회를 개혁하면서 제일 먼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말씀을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또 많은 남녀 성경 교사들을 키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구원과 은혜 등등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주제로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찬송으로 그들의 신앙을 노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 300년 후에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형제는 영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존 웨슬레는 50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4,000편의 설교를 하였고 2만 명이나 되는 군중 앞에서 별다른 시설도 없이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말을 타고 22만 5천 마일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동생 찰스 웨슬레는 찬송시를 쓰는 은사가 있어서 수천 편의 찬송가를 교회의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말 찬송가에도 찰스 웨슬레가 작사한 찬송가가 13개나 들어있습니다. 종교개혁과 제1차 대각성 운동은 근대에 일어난 부흥들로서 모두 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겠다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서구 물질 문명은 점차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잃었습니다. 1995년에 영국 기독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실시한 조사 통계에 따르면 교회에 다니는 7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15%만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15%는 교회 밖에서는 성경을 평생 동안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약 40%, 절반 정도는 교회 밖에서 집에서 성경을 읽은 적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이하로 읽는다. 1년에 한 번 이하면 읽으나 마나겠죠. 사실 집에서 성경을 하나도 안 읽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로 예루살렘 말씀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그처럼 원하는 것은, 열심히 추구하는 그 열심은 인간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3절에 보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책을 펴자, 율법책을 펴자 백성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로서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표현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교 회당에 가면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 봤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이 되면 교인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처럼 그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 외에도 음성으로도 응답했습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 집회에서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해석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8절에 기록된 대로 회중들을 소그룹으로 나눠서 그 뜻을 해석해주고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처럼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의 말씀 사역을 도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다가 성경 봉독을 쉬는 시간이 되면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도 해주고 또 율법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실천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 수문앞 광장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대중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있었고 또 소그룹으로 사적으로 적용을 쉐어링하는 그러한 두 가지 일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처럼 말씀을 통한 부흥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 곧 적용과 실천이 뒤따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율법책에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보고 발견하고 곧바로 순종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수문 앞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린 날은 7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정월 초하루, New Year's Day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정월 달에 첫 번째 날에는 나팔절로 지키고 10번째 날은 대속죄일로 지키며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7일간 그처럼 초막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 거했습니다. 그 시간은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집 없이 그러한 임시 거처에 살던 시절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복을 주신 추수를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처럼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절기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즐겁게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좋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절기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에만 너무나 관심이 쏠려서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일들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 불평하는 자가 되고 필요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워러게이트에서 열렸던 이 말씀 부흥회는 그들이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 곧 초막절을 지킴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킴으로 부흥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형통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산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성경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링컨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오두막집에서 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 낸시 여사는 자기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성경책을 링컨에게 주면서 나는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후에 남북전쟁 때에도 그 성경책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링컨의 천막 앞에 흰 손수건이, 하얀 수건이 달려 있으면 지금 링컨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부하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손자병법을 읽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리고성에서 아무런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흥망성쇠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점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말씀에 순종할 때의 축복과 불순종할 때의 저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15절 이하에 보면 만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네게 오늘날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역대기상하 이러한 역사서들이 있는데 이 역사서들을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기록할 때 역사관이 있는데 성경의 모든 역사서들은 신명기 신학에 근거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신학은 뚜렷합니다. 지금 바로 읽어드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서들을 읽어보면 역대 왕들과 지도자들을 평가할 때 그들의 일생을 평가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그들이 그래서 어떠한 복과 저주를 받았는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거기에 얼마나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일생과 실패한 일생이 나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의 많은 죄와 유혹들을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또 고난 중에도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기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과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